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과 10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야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나 떨고 있니? 캐나다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어떤 의심 가는 사람을 수갑을 먼저 채워놓고 수색을 하며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아주 엄정하게 집행되는 나라죠. 정당한 공권력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치안이 유지될 때 다른 것도 꿈꿀 수 있지요. 지금은 경찰력 또 법조인들의 그 공권력이 참 가장 눈에 띄는 힘인데, 옛날에는 공권력의 최정점 꼭대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 되기도 했지요. 고레스라는 왕이 말을 하니까 포로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협조와 도움도 다 제공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방해를 놓다가 왕에게 고잘질하듯이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왕이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편지의 말을 따라 왕이 분별력 없게 역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것 또한 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왕의 말은 역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희망차게 진행되던 역사가 중단되었을 때 역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떨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어명이 하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어명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야훼의 어명을 따라 그들은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고자질하듯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또 왕이 달라져 있었죠. 다리오라는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야야야 방해하지 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 방해하지 마. 아니 너희 공무원들부터 힘다해 협조해라. 필요한 모든 것은 국고에서 되라.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야훼의 명을 조차 공사를 재개했을 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멈췄던 공사가 힘있게 쾌속으로 이어지고 완공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 앞에 떨어야 하는데 더러는 법을 우습게 알지요. 법이 뭐 그런 법이 어딨어? 법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엉뚱한 법이 많고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나서 그 법들이 밟히는 것이죠. 법은 세상 법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통치자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법도 막 바꾸잖아요. 변덕스럽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바꾸다 보니까 옛날 법과 지금 법이 다르고 이 나라의 법과 저 나라의 법이 다르고 그래서 법들이 때로 충돌을 합니다. 각 나라의 법도 다른데 각 가문, 각 집안의 법도들도 다르고 각 개인의 법들도 따로 있어요. 내 맘이야 해버리면 그 사람의 법입니다. 그냥 왜 그랬어? Because 그냥 해버리면 그냥 이유가 되는 세상.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법을 따를 것이냐. 왕에게 고자질하듯 이상한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왕을 설득한 내용은 경제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킨 그 법은 경제법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요. 이 성전 다 지으면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회복돼 버립니다. 그럼 옛날 그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수 있어요. 그러면 폐하, 왕의 통치에서 이 나라가 분리, 독립해버립니다. 그러면 세금이 그만큼 줄게 될 겁니다. 지금 2015년도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세금과 경제 논리, 그것이 역사에 계속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자, 하나님의 법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성경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세상 법이 어떠하든 그렇게 변덕스러운 바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법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의 진리의 법, 그 법만을 따라야 된다. 세상 법은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에는 세상 법의 엄정한 형벌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위에 뒀던 거죠. 한 나라의 법들이 서로 엉기고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때 헌법이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을 때 세상 왕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용감하게 그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라는 사람은 법 박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죽어가다가도 살 길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길이다. 살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야훼의 법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에 힘을 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말씀에 헌신했던 그의 삶에 the gracious hand of the Lord, His God, our God, Israel's God.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것이 에스라서의 반복적으로, 느헤미야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야훼의 법을 붙잡고 오직 야훼의 법 앞에 떠는 사람에게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니 하나님이 보였고,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었고, 세상 왕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따라가 고레스, 이 모든 회복의 역사의 시작을 명령했던 어명의 주인공 고레스조차 이 다리오 때문에, 이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야훼의 명령만 두려워하고 야훼의 명령, 야훼의 법을, 그 어명을 최상위에, 우위에 두고 그 법을 따라 살 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고레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려워했다는 단어인데 이것이 에스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사람들을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떠는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가지 않는 백성들을 볼 때 떨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가면 큰일인데 엄정한 법 집행, 형벌이 또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이시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떠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두렵습니다. 예수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먼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한 적이 없어요. 공의가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 노래만 하고 공의는 애써 뒤로 이렇게 밀려고 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백성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팽개치고 지들 좋은 대로 막 가는 것을 보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때 Everyone who trembles at His word,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모두가 gathered around, 에스라 곁에 모였더라. 이사야 66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가 굽어보고 돌아보는 돌보는 사람, 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누군지 아느냐? 마음이 겸손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그를 내가 esteem, look, 그들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 어떤 법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어떤 법이 최상위의 법입니까? 주님을 경외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 앞에 떨어라. 경제 논리에 떨지 말고 앞으로 3개월, 최소한 3개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본 경제 논리죠. 최소한 3개월치 생활비는 확보해 놓고 사십시오. 그런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라서의 느헤미야서에 이미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요의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선택을 하죠. 살고 살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죽고 죽이는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까?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 이제까지 어떤 법의 충돌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잖아. 그때 네가 어떻게 했더라? 다시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제 나를 좀 경외해 볼래? 나를 좀 믿어 볼래? 말씀 앞에 떨면서 사는 사람, 공의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에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에 헌신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그렇게 나도 살고 모두가 살더라. 살고 살리는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